설교 원고를 마무리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저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해놨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소화가 돼서 자신 있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리하는 저녁이 토요일 밤입니다. 어제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9시 반에 일찍 자고 또 내가 일어나서 뭘 해야 되겠다. 근데 2시간 만에 깼어요. 그런 설교를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단원을 넘어가면서 내 자신이 소화가 돼서 내 감동이 되는 게 원칙이고 그동안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밤새 이 말씀을 머릿속에 품고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고 성령님 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밭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하며 영적 전쟁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신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을 감사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사랑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삶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기억해 가다가 오늘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각 기관별로 나눠서 서로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동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난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난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나눌 때 앞으로 11월 전체에 주시는 매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감사가 소화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를 꺼내놓고 감사의 풍년이 들어서 이번 11월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인생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시작. 아멘이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얼마나 좋겠어. 시작. 얼마나 좋겠어. 사람은 어떤 날에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분대로 산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분이 나를 천국에도 보냈다, 지옥에도 보냈다. 그 기분이 나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짤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는 얼마짜리일까? 사람을 값으로 계산한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 나는 예수님이
핏값이니까 나는 예수님짜리다. 그렇게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내 자신을 얼마냐고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말로 값을 목숨을 주고 치른 나는 예수님짜리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이 내 신앙의 내 영적 생활에 귀하게 내 인생의 삶을 작용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성찬을 먹으면서 내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몸이 나의 몸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심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분으로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동의하며 그 행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좋은 일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가 입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언제나 얼굴이 기쁜 표정입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은 나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의 마음을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작용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표정도 다르고 그의 중심의 태도가 다르고 그의 미래를 향한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분명한 확신이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움을, 내 인생이 너무너무 답답함을, 내 인생이 너무 절망감을, 내 인생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답답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나를 괴롭힙니다. 기분이 나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그동안 조금이라도 행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행복을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환경이나 또한 기분이 그를 끌고 가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내 자신이 변할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내 자신은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무도 질 수 없기에 책임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1월 첫 주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사건이 되지 않고 언제나 내 삶은 답답하며 정말로 불쌍한 내 자신이, 처량한 내 자신, 특별히 가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가을 남자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속에서 무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가을, 무언가 쓸쓸해지는 이 가을에 과연 기분으로 내 인생을 맡기겠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맡기겠는가, 상황으로 내 삶을 맡기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생을 맡기겠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감동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슬퍼요. 난 왜 이렇게 불행해요? 하나님은 왜 내 안 되는 일만 생겨요? 나는 왜 고통스러워요? 나는 왜 문제가 맨날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내 주위에는 왜 안 되는 일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끊임없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가는 고난과 불평과 인생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환경에 보면 모든 것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행복의 길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긍정적인 긍지와 보람과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갈 만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갈등이 있죠? 환경이 나를 괴롭히죠? 그렇지만 말씀이 내 안에 점령하면 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복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을 우리 교회 달력은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시작으로 생각해서 성탄절 전 4주를 강림절, 어드벤트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표현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처치 카렌더는 교회 달력은 강림절 첫 주가 시작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11월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절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절기를 기다리는 절기의 끝절기이므로 11월 달이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걸 정리하는 마지막 달로 해석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달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이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일과 그의 생각과 생활이 달라집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기쁘고 즐겁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추억이나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과거로 남아있지만, 즐겁다가도 마지막이 괴롭거나 슬프거나 자기 인생의 어려움으로 끝나면 그는 그의 인생이 괴로움이나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지요 감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11월을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움으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몇 년만 젊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냐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지나온 세월을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내가 몇 살만 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난 이대로가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젊은 건 좋지만 난 젊었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젊을 때로 돌아가면 그때 너무 힘들까 봐 난 젊은 것도 싫어. 지금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난날 2015년에 어떻게 살았던 이런 모든 걸 덮어놓고 이런 11월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함으로,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장식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좋은 길을 찾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말인데, 나쁜 집주인을 만나면 집을 빨리 산답니다. 내가 기어코 집을 살 거다. 너만 집 산 줄 아느냐? 나도 집을 살 거야. 그리고는 돈을 모은다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내가 엄청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주일이 되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 모든 것들을 묻어지고 마지막 행복만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으로 행복한 나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으로 인하여 세월을 되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티켓이 있는데 극장에 들어가면 티켓을 표를 내고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의 표를 내야 하나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잭 월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한 곳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과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만큼 감사가 있고 감사한 만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행복하면 조금 감사하고 많이 행복하면 많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가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진도의 마지막 열매는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서 공장이 계속 가동되는데 그 가동은 하나님이 공장장이시고 공장에 무엇을 만드느냐?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이 행복이 우리 참 좋은 교회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공장 모든 행복이 가동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감사하지 못한 말을 하는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정확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느냐 불평으로 제사를 드리느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예배도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의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언제나 떨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는 고통 속에 있으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슬픔 속에 있으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 속에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 있으나 그는 늘 감사가 없으면, 그는 감사로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의 인생이 찾아 있으면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져서 그의 일생은 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가슴이 터진 듯 괴로워하며 짜증내며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크렌츠 감독이라는 사람이 시를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는 시를 적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게딱지만한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의 시를 읽으면서 그래, 맞다. 나는 게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쳐다보며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원망이 가득했고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빨리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그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만들었던 겁니다.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불신앙의 말, 탄식하는 말, 남의 탓하는 사람, 그 속에 부글부글 끄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과 슬픔과 괴로움 그 말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기다. 그렇게 연기. 옛날에 불을 떼면 연기가 났습니다. 그 연기를 쓰면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매워서 눈물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도록 연기가 나의 눈을 공격해서 늘 울 수밖에 없는 일이 그의 앞에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 그 땅으로 하루빨리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납니다. 화를 화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신적 건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원망합니다. 누구 탓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그 탓하는 그 내용이 악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내 마음의 감사가 여러분이 공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똑똑한 사람은 자기 길을 곧게 하지 굽게 하지 않습니다. 굽게 한다는 건 꼬불꼬불 건다는 것. 곧게 한다는 건 핀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길을 곧게 합니다. 자기 길을 굳게 한 사람은, 꾸불꾸불 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길이 곧게 펴지는 사람은 형통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기다립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죽음에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하지만 현실 속에서 구원이란 뭐냐? 가난해서 부자 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속에서 치유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행복으로 바뀌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이라는 살베이션이라는데 이 내용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 예수, 모세 이 내용의 의미는 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과 문제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감사라는 제사가 내 몸속에 끊임없이 들끓을 때 우린 구원이 됩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형통의 길로 걸어가고 안 된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속에 기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분명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슬픈 그늘이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장애가 있습니까? 그런 때도 감사합시다. 감사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한의사들이 사람의 감정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사람이 화를 내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를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경련성 질환이나 소화장애가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욱이 심한 분노는 혈액이 응고되어서 졸도하게 되고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불면증이나 또한 화병이 그의 질환이 되어 그는 괴로움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나 육체적인 건강에 해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분명히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벌떡 꺼내놓아서 행복한 길로 우리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로 움직이는 복 있는 자가 되길